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떨어지니까 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게 확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일까요? 막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면 막 귀신을 쫓고 아픈 사람을 이렇게 안전뱅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 일으켜 세우는 그런 거 훨씬 다이나믹하고 훨씬 실용적이고요. 훨씬 필요하고 더 구원자 같잖아요. 이거는 약간 뭐 이렇게 핵심은 요거 만약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 죽거나 누가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핵심 얘기를 할 건데 이걸 통해서 사실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약간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 요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별표.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일어난 일은 흥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텐션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결혼 잔치가 막 흥겹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야, 뭐 좀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예수님도 좀 뻘쭘했나 보죠. 아니 지금 여기서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어찌됐건 핵심은 흥이 떨어질까봐. 흥이 떨어질까봐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게 중요한데, 이 기적을 실제로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성경 전체적인 내용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요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텍스트가, 말씀이 우리에게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근데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 그 방향성은 뭐냐? 앞에도 쭉 얘기했어요. 어둠에서 빛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뛰어드신 이유, 말씀을 오신 이유가 뭐냐? 흥 떨어지지 않게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흥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룩한 종교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표현이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아니면 막 되게 진중한 뭐라 그럴까요? 진중한 어떤 뭐 종교적인 역할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막 진중한 어떤 뭐가 그러게 되고 뭐 종교적 예식을 잘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기적으로 흥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더 흥미로운 건 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기쁨이 멈출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포도주로 바뀌고요, 물이. 그래서 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흥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쁨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막 진중하고 거룩한 모습 보이고 이것도 중요해요. 나쁘지 않아요. 본질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모범적인 모습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참 다 중요해요. 근데 막 방언기도 막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여기 요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잔치가, 그 삶의 잔치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쁨인 거죠. 기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단계 더. 예수님이 때문에 흥이 생기게 기쁨이 생겼는데,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요즘에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요건 뭔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그게 참 어렵네요. 그러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는 뭐냐,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생각지 못한 과정. 생각지 못한 과정으로 이게 일어나요. 누가 이거를 생각해냅니까? 누가 이거를,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야, 너 물을 포도주로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방법은 모르겠는데, 과정은 모르겠는데 여기 흥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너 뭔가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플러스 거기 손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이 중요해요. 알 수 없는 방법과 과정.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경험치 못했던 결과가 나와요. 경험치 못했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다른 데 가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좀 퀄리티 떨어지는 거 나중에 주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에 냅니까?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결과를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알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과정과 경험하지 못했던 결과가 기쁨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삶에 똑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전 상황,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함께하는 사람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엄마가 봐도 이거는 이제 망한 잔치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망할 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그들이 생각.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거 흥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계획에는, 우리의 상상에는, 우리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이거 망한 각이라는 거예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는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잔치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죠. 나죠. 여러분이죠.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흥도 엄청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잔치는 이제 끝나는 각인 거예요. 흥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봤을 땐 이거는 기쁨이 나올 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했죠. 어떻게 돼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과정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과정과 경험하지 못한 결과란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주권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하면서 그 결혼식을 주권자로 접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결과물로 흥을 회복시키는 거죠. 똑같이 말하면 우리 삶에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흥이 나올 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기쁨이 회복될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니까. 내가 주권자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수하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됨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안날 흥이 나오게 되고 기쁨이 회복돼요. 어떻게요? 알 수 없는 과정, 경험치 못한 결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결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내가 주권자죠. 내 생각엔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권자 된다는 건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생각지 못한 과정과 경험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한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셨어요. 그 기적은 망할 각의 어떤 잔치의 흥을 다시 회복시켰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기적이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셨을 때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제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그건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이 현상적인 건 본 적이 없으실지 몰라도 본질적인 기적은 똑같이 일어나요. 어떻게요? 흥할 수 없고 기쁨이 이룰 수밖에 없는 내 판단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삶이라는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주권자, 접수하시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과정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났고 저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